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우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사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오랫동안 제가 찬양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영등포 구치소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치소는 처음 가봤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구치소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처음 가는데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쇠창살들이 있고 또 가기 전에 모든 신분 조사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배드리러 가는데도요, 괜히 긴장되고 무섭고, 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흉악범들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분들이죠. 그 재판 받기 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뿔이 달리고요, 눈이 쪽째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예쁘고 멋진 사람들만 들어오는지요. 네. 그리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지 너무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저는요, 구치소에 가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 저하고 똑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들켜서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수많은 카메라들, CCTV들이 있죠. 여러분 길에만 나가도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CCTV,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는 24시간을 찍고 있는 그 CCTV를 공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당하게 내 모습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전 목사입니다. 성직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24시간을 몰래카메라가 저를 촬영해서 이 몰래카메라가 공개된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무수한 제약들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거룩한 척하고 성스러운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하는지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루는요, 다윗이 저녁에 왕궁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멀리서 한 집을 보게 됐는데 그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사실요, 외간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참을요, 넋을 잃고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죠. 죄의 배후에는, 따라합시다, 사단이 존재한다. 누가 존재한다고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다윗의 연약함을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 하리라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여인이,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돌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더 주목해보거라. 네가 저 여인을 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시켜서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종이 가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 그리고 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암과 우리아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요, 다윗의 측근에는요 37명의 최고 참모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37명으로 구성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종들이었어요. 아무리 극렬한 전쟁터가 있어도 다윗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나가 싸우는 자들 중에 엘리암과 우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엘리암과 우리아와 친해요, 안 친해요? 너무 친한 겁니다. 심지어요, 그들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당신의 충복인 엘리암의 딸이고 당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은요 뭐라고 하냐면 전령을 보내서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엘리암의 딸이자 또한 자신과 나라를 위해 충성한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여인과 뭐 하게 되냐면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한 남자의 아내, 그것도 조국을 위해 충성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추악한 죄악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누가 범한 거예요? 다윗이 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 다윗의 죄악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요 다윗과 동침한 이 여인이요 어떻게 되냐면 임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또한 누가 알게 되냐면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기도 아무도 모르게 이 여인과 동침한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해 버리니까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우리아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요?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밧세바랑 잠자리를 해서 이 우리아의 아들인 자녀인 척 이렇게 속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고 간교하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가요 이 다윗이 불러들여서 야 너 힘들지, 전쟁터에서 너무나 고생스럽지,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좀 먹고 마시고 쉬어라, 잠자리도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우리아는요 충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쉬겠습니까? 그리고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왜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요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야 요압아, 우리아가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고 그가 전쟁터로 들어가면 모든 군대를 뒤로 굴러라. 여러분 이렇게 안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선봉으로 보내고 이 전쟁터에 극렬히 싸우는 곳에 들어가자 요압이 군대를 굴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세 번째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이요 너무나 추한 죄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는요 파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죄의 힘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요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요, 여인 하나를 본 것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이 여인이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거짓말하고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도요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악이라 할지라도요, 그 죄악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이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죄가 많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울하게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뒤에 그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더라? 악하더라. 다윗은요 다 숨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요 이 여인과 동침한 것을 감추고 또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덮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수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항상 이 신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요 그 추악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라는 선자에게 이 다윗의 죄악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아,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였다. 너는 가서 내가 이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있다고 그에게 고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요 나단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다.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이 암양을 귀하게 여기는지 심지어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겼다. 뭐가 같이 여겼다고요? 딸과 같이 여겼다. 같이 먹이고 뒹굴고 자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부자 집에 한 행인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떼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 행인을 위해서 요리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화가 나서 노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다윗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요 오늘 이 나단의 얘기를 듣자 사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악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가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오늘 13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었죠.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이 나단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신의 힘의 권력을 가지고 이 나단을 숙청해버리고 이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럼 계속해서 이 죄를 덮으려고 이 다윗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아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과 참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여러분,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 누군가에게 지적받는다면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그 모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시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 내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죄를 시인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했어요. 무슨 정신을 상실한 시대요? 구도 정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더욱더 죄악은 관영해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 어떻게 속이냐면요, 네 죄가 드러나면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그렇게 범하고 있는 그 죄 밝혀지면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목사로서의 인생, 장로로서의 인생, 권사로서의 인생,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네 죄가 발각되면 너는 이제 네 인생 끝날 거야. 그렇게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면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가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요, 남의 잘못에 관용하고 자신의 잘못에 철저하게 민감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잘못에 관용하고 나의 죄악에 민감하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하지만 나의 죄에서는 민감하지 않고 관용하고 있다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우리 부여남북의 성도들은요, 남의 죄악에 관용하고 내 죄악에 민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단은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돌아간 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서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요, 이 낳은 아들이 힘이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미 나단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앓기 시작하자 내 죄악 때문에 이 아들이 앓기 시작하는 걸 알고 다윗은요 들어가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할렐루야. 이 다윗이요, 그 아들이 앓기 시작하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하냐면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의 침상이 젖도록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려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신 기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부여중앙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수련회를 하러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 집회는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첫째 시간 가자마자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 둘째 시간도 회개, 셋째 시간도 회개, 하루 종일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회개, 오전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이틀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수련회는 무슨 회개만 이렇게 얘기해? 3일째 됐습니다. 3일, 새벽, 아침, 점심, 오후까지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수련회에 대해 좀 좋은 줄을 설교 좀 해주시지 왜 이런 마음을 주시냐? 왜 이렇게 회개만 설교할까? 그런데요, 제가 오후 기도 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해도, 그렇게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오후 시간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온통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원하겠냐, 우리 부여남북의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던 담배들을 가져오고 라이터를 가져오고 자기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다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할 때에 회복의 역사,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성에 회개의 영성을 가진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성이었던 니누의 성읍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의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니누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명령을 들으자 왕이 주소를 내렸어요. 모든 백성과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니누의 성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여남부교회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보혈을 은총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부여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 기도를 드려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있겠지만 심장 안에도 죄의 문제가 있어요. 심장 안에도 죄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과거처럼 우리가 타락했을 때처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진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의 자복함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